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히붓 하케벨, 무덤의 고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역을 하면 무덤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샤라 게굴림 chapter 23 section 3입니다. Now you can understand the concept of 히붓 하케벨. Torments of the grave after a person dies and is buried in the dust of the earth. For angels immediately arrive and deepen his grave to the height of the man. As it says in Treatise Parak Hibut HaKever. 이번 섹션에서는 우리가 히붓 하케벨, 무덤에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사람은 죽은 이후에 땅속에 묻혀지게 되죠. 그래서 땅속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교 카발라에서 전승상 이때 4명의 천사들이 그 즉시, 즉 죽은 이후에 즉시 그의 무덤으로 찾아와 그의 무덤을 사람의 키만큼 파 들어간다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제 깊이 들어가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편의상 상상을 위해서 이제 실제로는 아니겠지만 사람의 키만큼 땅 속으로 깊이 파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 뒤에 나올 것 같고요. 이러한 사실은 페렉 히붓 하케벨 편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고요. Then they restore his soul to his body just like during his lifetime, since the klipa remains connected to both.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때 이 4명의 천사들은 그의 영혼을 다시 몸속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약간 물리적으로는 이해될 수는 없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한다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몸 안에 영혼이 있듯이 죽은 이후에도 그 영혼이 어떤 죽음 이후에 받아야 될 고통이 있으면 그 영혼을 몸속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죠. 왜 그러하냐면 since the klipa remains connected to both. 그 영혼과 이 땅에 살면서 함께했던 그 영혼과 몸 둘 모두에게 클리파, 즉 이 땅에 살면서 묻어놨던 그 오염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어떤 악한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Then these angels take him by the corners and shake and beat him with fire, just as a garment is held from the ends and shaken to remove dust until the klipa leaves him completely.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약간 비유적으로 그 영혼과 사람이 함께 된 그 존재를 가지고 끝을 잡고는 턴다고 합니다. 털고 나서 또 불로 그를 때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으로 마치 우리가 그 이불을 털든지 빨래 이후에 이제 옷을 털듯이 어떤 먼지를 제거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4명의 천사들이 그 영혼과 몸을 이렇게 흔들고 불로써 때리는 이유는 그 몸에 혹은 그 영혼과 몸에 남아있는 어떤 클리파, 어떤 악한 욕구 혹은 어떤 악한 영향력을 이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This is called 히붓 하케벨. 이것을 우리가 무덤에서 받는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Which is like the beating and shaking of a garment. 이 행위는 마치 옷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털거나 때려서 없애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They deepen
the grave in order to create an area within which to shake and beat him. 자,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요. 네 명의 천사가 이 영혼과 몸에 묻어있는 오염을 털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 키만큼의 깊이를 더 판다라는 것이죠. 이걸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면 굳이 천사가 4명인 이유는 카발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동서남북이 각각의 세피롯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넷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아즐루트, 브리아, 예츠라, 아스야게와 같은 이 4개의 세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의 키라는 것도 우리가 시우르 하코마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어떤 인간의 전인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즉 4명의 천사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대리하여 이 땅으로 내려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다시 하나로 연결시켜 전인간적으로 그 전인간에게 붙어있는 어떠한 오염물, 영적인 어떤 더러움을 없애는 과정이 이제 무덤에서 받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린다, 불로 때린다, 흔든다, 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However, 그러나 the judgment is not the same for everyone. 하지만 이때 받게 되는 심판은 모든 이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Righteous people distance themselves from the Yetzer Hara during their lifetimes and humble themselves and use their suffering as self-affliction. 가령 예를 들면 의로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스스로 악한 욕구, 악한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받는 고통을 꼭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단순히 나를 자책하거나 때린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세속적인 욕구나 물리적 욕구를 스스로 행동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계명 또한 하지 않는 것이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악한 욕구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고통을 스스로 감내한 이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의인들은 또한 Torah and mitzvot as well weaken the klipot until the day comes for them to die.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의인들은 보통 토라를 연구하여 토라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또한 계명을 수행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살아생전에 했던 일련의 행동들과 생각과 말들은 죽기 이전에 이미 클리포트의 세력, 즉 어둠의 세력을 약화시켰죠.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욕구 혹은 어떤 더러움이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약화시켰다. 준비를 해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uch righteous people do not need much suffering, just a minor beating to separate the Yetzer Hara from them. 이러한 의인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4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의 영혼을 털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의인들은 상징적으로 터는 횟수가 더 적을 거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a minor beating, 때리는 횟수도 적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더 덜 고통을 받게 된다 사후에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t is just the opposite for evil people. 악인들의 경우에는 반대인데요.
Through indulging in the pleasures of this world, they become even more strongly connected to the klipa of their bodies and souls.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생전에 이 땅에 있는 쾌락 속에서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점점 클리포트의 세계, 즉 어둠의 세력에 강하게 이끌리게 되죠. 그들에게 영향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영혼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도 악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의인과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This is the secret of why a person is not saved from Hibud HaKever, as mentioned in Perek Hibud HaKever.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Perek Hibud HaKever 편에서 언급되듯이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히브드 하케베르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경우에는 의롭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어떤 더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에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히브드 하케베르에 예외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As we said regarding those people who died only because of the bite of the snake, there is no other way to remove and rectify other than through death and Hibud HaKever. 그리고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들 가운데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죄 외에는 약간 기독교 원죄랑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다르긴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쉽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죄와 이제 자신이 지은 자범죄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범죄는 다 해결을 했는데 이 땅에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즉 뱀이 물은 것 때문에 즉 최초의 아담이 저지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만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역시도 죽음과 죽음 이후에 받는 고통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을 떨쳐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이 저작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모든 사람은 의롭든 악하든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외에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받는 이 무덤에서의 고통 이외에는 최초의 아담의 죄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죠. 약간 기독교랑은 다른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 only exception is for those people mentioned in Perek Hibud HaKever who perform certain mitzvot, which accomplish this. 물론 우리가 또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한 미tzvot, 계명을 성취함으로써 이러한 히브드 하케베르, 무덤에서의 고통에서 예외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the rest require hibud hakeb, and it is only a question of how much will be necessary. 하지만 그 외 여타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사실 히브드 하케베르는 죽기 전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으로서 제시된 거기 때문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최초의 아담의 죄 가운데에 개인의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 즉 뭐 메시아가 와야지 해결된다거나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결국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누구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엘리야나 에녹과 같은 특이한 경우도 아마도 추측에 의하면 죽음에 준하는 어떠한 정화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해결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어떤 특정한 미tzvot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일반 보통 여타 사람들은 히브드 하케베, 무덤에서의 고통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에겐 필수 불가결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 고통이 얼마나 길 것이냐, 얼마나 많은, 물론 영적인 세계는 시간의 개념은 없지만, 그리고 그 고통이라는 것도 어떤 주관적인 차원에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느껴지듯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묻어나온 그 더러움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Each person receives what he needs based upon the level of his klipa and the extent to which it adheres to him.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자신이 위치했던 그 클리파의 수준, 즉 어느 정도의 더러움을 묻었느냐에 기초해서 그 벌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수준의 클리파까지 내가 접근했느냐. 사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그리고 더러운 곳에 더 깊이 들어가고 관여하면 할수록 더 더러운 것이 묻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 더러움을 씻는, 정화시키는 기간이 바로 무덤에서 받는 고통의 그 기간 혹은 강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However, 그러나 even for those people who do not require chibud hakever, having performed specific mitzvot that remove the klipa without the need for suffering after death, death is still inevitable, as we mentioned regarding those who died from the bite of the snake.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던져주고 있습니다. 히브다 케벨, 엘리야나 에녹과 같은 전설적인 인물들과 같이 무덤에서의 고통, 즉 사후의 고통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면제됐느냐? 이 땅에서 어떤 특정한 계명들을 성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더 이상 그러한 더러움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천사들이 그를 때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인과론적으로 더러움을 해결해야 되니까 더러움을 털어낸 행위가 결국 나에게 있어서 때린 것과 같은 결과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땅에서 어떤 특정한 계명들을 성취함으로써 살아있는 동안에 그 더러움을 해결함으로써 죽은 이후에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death is still inevitable. 죽음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약간의 힌트는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다 케베르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받는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의 개념조차도 그 특정한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다. 큰 의미에서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그러한 죽음에 준하는 어떠한 정화의 과정을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의미에서는 기독교에서도 이야기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듯 혹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지만 해결된다는 어떤 식의 표현은 여기서도 약간 유추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마지막에 이 뱀의 물림으로써 죽게 된 이들에 관해서 이야기한 바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결국 상대적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큰 의미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큰 의미에서는 영적인 의미로 심판을 받는 것이죠. 어떠한 원인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 그런데 심판을 받는 것 중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땅에서 단순히 아담의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영혼이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아담 속에 있을 때 함께 지은 죄의 강도나 그 근접함, 죄에 가까웠던, 우리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손과 발, 심장, 몸통에 따라서 그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는 영혼들의 모습들이 있었죠. 그것에 의해서도 우리가 받는 고통이 결정되고 플러스해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지은 죄에 의해서도 우리가 고통을 받겠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히브드 하케벨, 무덤에서 받는 고통에서 면제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어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 최초의 아담 가운데 함께 있다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로서 받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설령 그것을 피할 수 있게 된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은 혹은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이후에 받는 고통은 면제되더라도 큰 의미에서 그에 준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즉 어떤 원인 때문에 받는 고통, 우리가 확장 해석해보면 사실 심리적으로 꼭 내가 직접적으로 받아야만 고통을 받는 건 아니죠. 내 옆에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되고, 심지어 전혀 면식도 없는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었음에도 내 마음속에서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이 인간의 고통은 굉장히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도 받는 고통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받게 되는 고통이, 그러한 고통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영혼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Death is still inevitable. 죽음은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드 하케벨, 무덤에서 받는 고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